예, 할렐루야. 예, 오늘 식사 맛있었죠? 떡도 맛있었죠? 수박도 맛있었죠? 예, 우리가 유괴 양식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후 시간에는 좀 영적인 양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보니까 수저로 다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수저는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믿음의 수저는 뭐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 전도회 식사하는 거 보니까 많이 드시더라고요. 믿음도 수저 크게 준비해서 많이 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면서 영적 약식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할 때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전도의 6분만 할렐루야. 예, 회장님 표시하려고 검은색 입으셨나 보네. 자, 아무튼 6분 더 많이 오실 수 있는데 공교롭게 또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조금 못 오셨지만 또 우리 에스더 전도회가 기도로 또 잘 준비된 헌신 예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은혜 받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전도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 흘러가길 원합니다. 물론 지금 경기와 도심지에는 비 피해로 많이 힘들지만은 어떤 세상적인 비는 많이 오면 곤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요. 위에서 어떤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지만 은혜의 비는 많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안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영감교회가 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시면부터 많은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살면서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아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 드립니다. 은혜를 아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모를 때, 은혜를 잊고 살 때, 은혜 받은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에스더 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전도회만 쫓아합시다. 큰 은혜를 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 함께 할까요? 시작. 큰 은혜를 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으로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준비한 겁니다.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하면은 뭐냐? 선물이란 얘기죠.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주는 거죠. 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은혜는 뭐냐?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보혈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왜냐? 우리가 구원받음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세상의 사람들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택함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그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말씀처럼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오포영각교회가 31년 전에 세운 그 척박한 땅에서 한 삽을 푸면서 시작했던 교회, 얼마나 큰 은혜 받아서 31주년을 맞이합니까?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자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부담도 느끼고요.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힘듭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나 의무로 하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찬양단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어떤 구역장님을 하든지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은혜로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자원하며 은혜를 가지고 사는 봉사하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성도들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전자, 즉 자원함으로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그래요. 혹 부족하면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 에스더 전도회가 어떤 전도회입니까? 그와 같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인 전도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이 동네에서 저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교회다. 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와 같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변합니다. 좋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또 친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감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더 큰 은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 전도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가지 정도 준비합시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낮출 때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나이가 든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그래, 질문해라. 율법학자는 흔쾌히 대답하죠. 뭐든 물어보게나. 옛날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황금 시절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신을 보았다는데 왜 요즘은 신을 못 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죠. 신은 도처에 깔려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낮게 구부리는 법을 몰라서 지금 못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누가 깨닫냐면 빳빳한 목을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는 자, 엎드리는 자, 구부러지는 자, 무릎 꿇는 자, 이분들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죠. 6절 말씀, 아주 명쾌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교만은 은혜를 막는 가시 역할을 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교만 때문에 망했거나
손해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축복받았던 사람도 교만하면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축복받아 제1대 왕이 되었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그를 도구로 만들어서 교만해집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결국에 자신이 자살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비록 큰 죄를 범했음에도 겸손하니까 은혜를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가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오포영학교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비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평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부정적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늘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긍정적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된다고? 멍하고 있으면 안 돼. 다시 할게요. 은혜가 있으면 아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전도에는요, 우리 오포영광교회에서 이왕 헌신하니까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6분 다 지금 새벽 예배 잘 나오는 분들이네, 이분들이. 우리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내일부터 우리 에스더 전도회 6분, 김경남, 김미영, 박하, 고현희, 이순례, 임정희 집사님까지 항상 볼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부탁하는데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올해 겸손하여서 연말 때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늘 듣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인권운동가이며 소설가인 솔체니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문화상과 텀플턴상을 받았다 합니다.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나는 소비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과 면담하며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한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솔체니치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책을 8권 기록한 후에 깨달은 소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원어로 앵기사테라고 하는데 쥐어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쥐어짜는 듯한 밀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까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멀리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서 쥐어짜듯이 밀착된 상태, 그 사람들을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돈을 가까이 하면 인격과 신앙이 타락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그 시선이 늘 물질관으로 사라지니까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를 범했잖아요. 권력을 가까이 해도 인격과 신앙이 타락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얼마나 권력에 탐욕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인생 자체가 듣기도 싫은 인생들로 뉴스에서 전해지잖아요. 안일과 쾌락을 가까이 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가장 평안한 왕정 시대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남의 아내를 탐하다 보니까 큰 죄를 범했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나에게 가까이 오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큰 성공 원인은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가 어느 정도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좁히는 거리감이 돼야 됩니다. 사느라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 전도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거룩한 자를 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점검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은 어떤 말이냐? 관심이나 마음이 나누어진 불확실한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늘 분열시키고 분산시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시선을 자꾸 분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운 8월도 지나가고 또한 9월을 다가오고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전도회 여러분, 은혜가 멈추면 고인물이 됩니다. 오전에도 강조했듯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멈추면 그때부터 고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던 사람들이 멈추면 고인물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 고여 있으면 나중에 썩어집니다. 흔히 왕년에 예전에 신앙생활이 더 나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고인물이란 얘기입니다. 옛날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미안한 얘기지만 고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설립 31주년을 맞이하며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하고 기쁜 마음이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은혜가 흐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왕년에 40일 새벽 기도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제가 듣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얘기가. 아, 그러셔요? 그러겠습니까? 지금이 더 좋아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 에스더 전도회 여러분,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지금이 더 뜨거워집시다. 지금이 더 감격스러워집시다. 지금이 더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분주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미련함을 버리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애씀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와 가슴은 가까운 것 같지만은 왜 이렇게 먼지요? 신앙생활의 머리와 가슴은 왜 이렇게 먼지요? 머리에는 맴돌고 있는데 가슴으로 안 온 신앙들이 많다는 거지요. 알고는 있는데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식적으로는 풍부한데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깨닫는 마음은 왜 이렇게 빈약한지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삶에 실천될 때 그 말씀은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 전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인사할 때 반가워요 샬롬 하고 웃으면서 인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우리 오포영각교회가 언덕에 있다고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3가지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낮아집시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외의 대답을 너무 잘해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욥기 23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0절 784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순금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순금입니다. 금 좋아하시죠? 금. 여러분 순금 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23장 13절 시작.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한번 행하죠 하신다면 행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또 마무리하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어떤 일이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 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많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신 큰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삼하는 자입니다. 설립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개개인마다 성도님들마다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작정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